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1990년도에 들어서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어떤 복음성가 같은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발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좋아하셨었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으셨습니까? 저 때에는 소리엘 들어보셨었나요? 예, 박종호, 그 다음에 김수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인기였습니다.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전용대, 예, 김석균 이런 분들이 이제 애창되는 그러한 복음성가 가수셨는데요. 그 중에 아직까지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수가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명곡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죠.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분들 통해서 이제 불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몇 집 낸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 이 그룹이 불렀던 노래, 오늘 본문에 기초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갑자기 던진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놀란 표정에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라고. 원래 끝난 건 아닌데요. 굉장히 창피해져가지고 예. 좀 뒤에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좀 무겁죠. 예, 무거운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께 불러드렸었던 이 그 멜로디나 음악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어떻죠? 발랄하죠. 예, 발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어떤 깊은 신학적인 그런 물음들을 만들어내는 본문인데 왜 이 작곡자가 곡을 발랄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각 잡거나 아니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질문하셨던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무거운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던지신 질문.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또 무겁지는 않은. 이전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의 장소가 강원도 영월의 어느 한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불 피우는 아궁이 냄새가 참 좋았었던 그렇게 이제 조그만 집이 딸렸었던 교회였었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교회 여전도회에서 옥수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쪄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셨던지 밭에서 금방 딴 옥수수,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는 그대로 옥수수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봤답니다, 옥수수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껍데기가 있었던 옥수수를 처음 봤는데 그렇게 껍데기를 하나씩 까면서 이제 솥에 넣고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옥수수를 까는데 옥수수 처음 보는 그 학생들이 옥수수를 이렇게 까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옥수수 까보셨습니까? 옥수수도 수염 같은 게 있네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일반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이 옥수수를 까다가
목사님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요? 옥수수 이파리 까다가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수롭지 않은 심각한 질문을 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상황인데 또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데 질문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로 하여금 별 이렇게 대답을 할 것들을 좀 마련해 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질문을 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답할 수가 없는 참 어떤 난감한 이제 그런 질문이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였던 어떤 언덕에서 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대화들을 하셨을 거예요. 분위기가 무겁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질문하십니다. 아주 평범하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그러니까 이런 톤으로 질문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범한 질문에 평범한 답들이지만 오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정답을 맞추게 된 거예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상의 대화,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질문, 그런데 정답이 나와버렸던 상황들, 그 정답에 감동한 주님의 반응,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의도적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문과 지역을 연결시키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와 케사르, 카이사, 이 가이사랴가 붙어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헤롯의 아들인 빌립보가 이 도시를 통치를 해요. 이 왕은요, 헤롯의 아들 빌립보 왕인데 이 왕은 실질적으로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성경 외에는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어쨌든 분봉왕입니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가이사예요. 그러면 이 도시가 갖는 의미가 분명하죠. 당시 이스라엘의 이 헤롯의 아들들이 3등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주황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맨 위쪽, 주황색 맨 위쪽에 보시면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예, 그 바로 아래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까지 지금 가셨던 거예요. 유대 지역은 저 빨간 유대 지역은 아킬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했고요. 저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가 이제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통치를 했었던 거예요. 이 세 아들들이 전부 다 케사르가 세웠던 왕이에요. 분봉 왕이에요. 실질적인 통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러한 분봉 왕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 내 소유의 나라, 내 소유의 백성, 이것이 이 분봉 왕들이 꿈을 꿔왔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통치하는 동안 누구의 귀, 누구의 눈이 되어서 일했을까요?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내가 이 나라의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장 아름답다고 뽑혔던 지역입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뽑혔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광야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물이 없어요. 이런 광야 지역,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이 없었고 이렇게 좋은 땅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여타 사람들도 모를 리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오게 되냐?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 퇴역한 로마 정치인들의 휴양지가 이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헤롯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었던 지역이에요. 로마가 아닌데도 물질적인 지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하죠. 발전합니다. 도시가 부흥하고 발전해요. 로마식의 건축물들, 로마식의 문화가 가득해집니다. 유대 땅인데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결국에는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가 로마도 있지만 압축해 놓았다고 평가됐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데 이 디베리아, 그러니까 바다의 이름을 갈릴리에서 디베리아 황제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꿔서 황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황제에게 바칠 도시가 아닌데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헌정하여서 어떻게든 황제의 눈에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이 섞였던 도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거기다가 지어버립니다. 제우스의 아들 판이라고 하는 공포의 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황제라고 불리는 신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판이라고 불리는 신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황제도 신이고 판도 신일 때에 이러한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황제의 공포, 어떤 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분위기가 도시를 다 이렇게 휩싸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떤 그 분위기가 가득 찼었을 때에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이 섬겨지던 실질적인 황제의 도시에서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길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하셨다면 지역과 질문이 연관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셨다. 그 지역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 공포의 현실, 공포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쫓기며 예수님을 믿으면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하고 곧장 온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좀 전까지는 배척당하는 분위기를 이 제자 그룹이 느꼈었던 그러한 분위기라면 지금은 권력에 충성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좋은 광경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른 곳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장면, 어떤 확연히 차이나는 그러한 어떤 향기들, 행복들, 복지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주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냐? 내가 누구 같냐? 반응이 나오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답을 보니까 뭐가 느껴지시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러한 답을 보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격조 높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회에서 이미 토론이 되었고 이 정도 급은 된다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일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 최선의 답인 것 같지만 비껴났습니다. 전에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항상 뭐라고 대답했었죠? 장군 되겠습니다. 대통령 되겠습니다. 선생님 되겠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아무거나 던졌던 그러한 답들, 예수님께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막 던져서 맞출 것 같지만 오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럴듯한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준비한 거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 이제 그 사모하고 사귄 지 7개월 되던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부터 사귀었었거든요. 이제 7개월 되던 때가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결혼하자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아유, 빨리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제 고백하기 오래전에 어떤 말을 해야 저 자매가 나한테 넘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 답을 못 찾았습니다. 결혼을 먼저 한 어느 선배가 여자들은 바다에 약해, 이 얘기를 듣고 아하, 그렇지, 그러면 고백을 할 때 바다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고백할 장소로 바다를 정했어요. 차를 싹 다 청소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서울에서 떨어진 제부도는 뭐가 유명하죠? 뭐가 유명하죠? 조개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고백을 하는데 조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낙조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낙조가. 그래서 여러분, 저 낙조를 보면서 좋은 배경음악을 틀어놓자. 그리고 예쁜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꼽고 부러진 다음 결혼하자고 하자. 그런데 결혼하자고 하면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 뭔가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사보지 못한 시집을 사게 됩니다.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바다는 나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바람은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태양은 나의 영혼을 불사르고 꽃은 내게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나이스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괜찮은 키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몸무게보다 한 마이너스 20kg였거든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과 분위기면 어느 여자든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집을 골랐어야 됐나? 여러분, 사람에게 맞는 고백이 있죠. 입에도 안 맞는 이 시 괜히 읽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그르쳤나?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여러분, 사람에게도 맞는 고백이 있듯이 주님께서도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반적인 고백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본인의 정체성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 지냈는데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뜻인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특별한 그룹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다가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혹은 내쫓을 사람이라고 여겼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켜보면서 배웠었던 그러한 제자들,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노리셨던, 이것을 요구하셨던 질문이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답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덧붙여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주님께서는 이 고백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고백에 더 많은 첨언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었던 것, 자기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이때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했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깨달은 고백인 반면에 지금의 고백은 의지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서의 성숙된 사람으로서의, 성숙되게 믿은 자로서의 의지적인 결단.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마음을 읊조리는 것이 바로 고백인 것이죠. 이때 이러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어떠한 첨언들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시몬을 부를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보통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시모나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복음성가가 하나 있죠? 좀 이따가 같이 부르기는 할 건데, 누구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바요나라고 나왔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요나의 영감을 너가 받았구나, 요나의 기질, 요나의 특징을 너가 가졌구나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기억하죠? 니느웨 성이 3일 만에 멸망한다, 사흘길 3일 주겠다라고 그 멸망한다고 했을 때 그 사흘길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걷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사흘길을 하루 만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선지자가 요나였다. 여러분,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였다. 이처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러진 것은 요나의 기질, 요나의 영감을 가졌던 말로, 베드로, 너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회개할 거야, 온 세계가 전도받고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그러한 정체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와 같은 믿음과 열심을
주문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러한 고백에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첫 번째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가 복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정도로 너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에 이제 너 동의하고 헌신할 수 있구나. 혈육, 친척,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즉 주위의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구나. 깨달았으니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영적인 복, 너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너 진짜 행복하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복 주신다, 이 차원의 복이 아닌 거예요. 이때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복의 특징은 굉장히 은혜처럼 일방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태, 그 복이 아닌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느꼈었던 행복감,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을 때에 느꼈었던 행복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의 행복감, 이런 상태, 이런 행복, 이러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무엇 위에요? 고백 위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무엇을 등장시키시죠? 이러한 기쁨 위에 교회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이러한 고백 반석으로 깔아놓고 이 위에 비로소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즉 너의 고백을 한 자들이 뒤를 잇고 공동체가 될 거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어디서 했다고요? 도시 한복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때로는 도시와 벗하고 부럽기도 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그런 세계관과는 확연히 다른 고백이다.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 누군가를 죽이는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 진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무슨 얘기예요?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민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죽이는 자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무엇으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죠? 근신하십시오. 깨으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근심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지 못하도록 어디서 공격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있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예요. 로마의 신들,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고백을 받아낼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들, 교회는요, 세상의 신들,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슬픔과 애통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 자들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 결국 로마로부터 상징되는 거대한 그러한 문명과 로마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상징되는 거대하고 압도할 만한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이 나의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고백자가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답.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일부러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는 도와주겠다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과는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결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답을 했었던 베드로, 여러분, 결국 그 땅에서 고백했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상상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세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점 또한 성공이나 욕망, 복지,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죽음에 두셨다는 것, 이것을 2년 동안 믿고 봤다는 것,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쾌락, 자식, 나, 다 이런 것조차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난 그거면 됐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 일반 사람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믿고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